포이에마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끔 듣게 되는 헬라어 단어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작품이란 뜻입니다. 작품.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심혈을 기울여 고유한 작품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다라는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에는요, 작품을 만든 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작품에는 작가의 의도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한 무의미한 세상 속에 그냥 내던져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또 내 옆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좋은 말, 좋은 단어를 통해서 인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부르심에 자격 없는 자들, 응답할 능력이 없는 존재,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포이에마, 즉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회복될 수 있었는가? 그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차근차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정확히 해석하자면 먼저 허물과 죄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허물과 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즉 허물과 죄라는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안에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실존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죄와 허물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 갈릴리 교회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학생이거나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학교에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터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회사원이거나 하면 그 일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정체성을, 존재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전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살았던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표현은요, 생물학적으로 죽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졌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참 생명을 살아가지만 죄와 허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엄밀히 말하자면 그 세상 풍조를 주관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 아니라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분명히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내 뜻대로 살고 있다, 자유롭게 살고 있다.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누군가에게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지금 내 상태는 허물과 죄라는 것에 의해서 생명의 삶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생충 중에 창협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나 양의 담도에 기생하는 것으로서 이 안에서 서로 교미하여서 서로 생명을 살아가는, 그리고 번식하는, 이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서로 교미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것들은. 그런데 이 알은 소나 양의 배설물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출된 알은 소나 양의 배설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또한 섬유소 등이 있다고 하죠. 배설물 안에. 달팽이들이 이 섬유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이 소나 양의 배설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이 알들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달팽이에게 먹힌 이 기생충의 알은 몸속에서 유충으로 부화해서 달팽이의 양분을 빼앗으며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개미의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기생충, 창협흡충의 진짜 능력과 면목이 드러난다고 하죠. 개미들이 달팽이를 달려들어서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유충이 개미의 몸속에 들어가서 성충이 될 때까지 양분을 빼앗으며 살아가다가 어느 일정 시기, 어떠한 때가 되면 개미의 뇌를 교란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개미로 하여금 풀 꼭대기 끝자락에 매달려서 꼼짝 않고 있도록 조종한다고 합니다. 개미가 죽은 것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소나 양의 담도로 들어가서 거기에 기생하면서 성장하고 또한 교미하여서 알을 낳기 위해서인 것이죠. 즉 소나 양이 풀을 먹을 때 같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개미를 조종해서
풀 꼭대기에 꼼짝 않고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더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을 조절합니다. 소나 양이 풀을 먹으러 오지 않는 한낮 태양볕 아래에서는요, 개미들을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둡니다. 개미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개미로서. 그런데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 때 되면 이 기생충이 개미의 뇌를 자극해서 풀 꼭대기에 꼼짝 않고 있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개미는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혹시 깨달아도 인정하지 않고 혹은 인정해도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는, 개미가 내 안에 그 기생충이 있어서 나를 조종하고 있구나를 깨달아도 이거는 개미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죠.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된 이 상태가 벗어날 수 있으려면요, 인간의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본성이 바뀌어야 가능한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자신의 버릇 하나 고치기도 힘든 게, 생각 하나 바꾸기도 힘든 게 우리들인데, 내 본질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우리의 삶이 뒤흔들려 버리는 사망의 길을 왜 우리가 걸어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상태에 처하게 된 이유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깊은 절망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민족과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단순히 죄인을 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회복하라는,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헬라어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요, 그러나라는 매우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 스스로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불순종 때문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엄연히 피해자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셨다. 내가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거나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없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공로나 원리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오직 이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이, 살아가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요,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교만의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또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되어짐이 뭐예요? 도리어 우리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은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나 자격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자격이나 상태라고 착각을 해서 구원받은 걸로 끝나버립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겐 구원받은 삶이지 구원받은 상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구원이 어떤 상태, 자격인 것처럼 착각해서 값싸게 살아가고, 아니, 값싼다 표현도 잘못되었습니다. 스스로 받은 구원을 차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신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은혜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신하가 어떤 빚을 갚기 위한 노력을 했다, 자격이 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제 그는 빚진 자에서 어떤 자가 돼요? 탕감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자기 앞에 나타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하는 게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 결과가 주어졌죠. 이게 구원의 삶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 뒤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선한 일을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선한 행위가 칭의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 열매인 것은 틀림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를 내 스스로 차버린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되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헤아려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은 추상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못하는 이유는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때가 아니어서, 내 형편이 안 돼서, 그런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선한 일의 삶을 스스로 뒤로 밀어버린다는 것이죠. 팽개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때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 시간에, 또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시간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들과, 특히 여러분의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그곳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바로 거기가, 지금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나의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열매 맺어야 될 소명의 자리이고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나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하고 원수된 관계를 할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게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도구로서, 통로로서 그 거룩한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힘든 것 압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 압니다. 또한 이유될 것 많고 핑계될 것, 아니 핑계가 아니라 진짜 상황이 그러하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생각하며 조금만 더 사랑해 보려고 하고 조금만 더 보듬어 안고 조금만 더 수고하고 다가서고 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한 일이 바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선한 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내일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